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상이 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희 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정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되에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야일 사람 일하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의 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때마다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 말씀에도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참 말 한마디 가지고도 화평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지혜를 듣는 그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어제 본문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마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이제 간단히 좀 하자 보면은 지금 이제 시점은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과 이제 직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딱 이제 건너자마자 건넜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 이 다윗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다 유다인들이었죠. 유다인들이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국경에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다윗이 먼저 그 유다인과 이제 접선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그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는데 거기에 그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남쪽엔 대부분 다 유다가 있었고 북쪽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니네만 그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느냐? 우리도 이제 자신의 권리가 있다. 우리도 모실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등장한 인물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그 먼저 20장 1절 말씀에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요. 먼저 이 사람은 불량배였다. 불량배라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그냥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이 다윗 옛날에 그 다윗 왕가가 유다 사람이고 사울 왕가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이제 자칫하면은 이게 괜히 유다 지파와 그 사울 왕가 그러니까 옛날 다윗과 사울이 그 싸웠던 그 싸움이 오히려 이제 재현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굉장한 안 좋은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이 다윗 왕을 놓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죠. 야, 우리는 더 이상 다윗에게 먹을 것이 없다. 분깃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도망가자.
도망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살자 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세바의 말을 듣고 다 이제 그 다윗 왕에게서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근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바와 그리고 이제 유다와의 이제 그 전쟁이 어느 정도 벌어질 위기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압살롬이 처음에 이 다윗을 공격을 할 때 다윗이 이제 쫓겨날 때 그 압살롬에게 그 후세라는 사람과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지리하게 달랐잖아요. 특히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무조건 지금 쫓아가야 합니다. 다윗을 지금 그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윗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바를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다윗 왕은요, 그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원래는 압살롬 편이었어요. 압살롬 편이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 아마사 장군을 내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약속을 벌입니다. 그 전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 그대로 문맥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등이 됐어요. 말 그대로 그 지금 압살롬을 죽인 원인 이유이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눈에 이제 잘못 들은 거죠. 결국 이 요압이라는 장관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장군이지만 강등이 되었고 대신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마사에게 이제 다윗이 이제 시킵니다. 3일 줄 테니까 시간 더 못 준다. 3일 줄 테니까 유다 사람들 다 모아서 저기를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좀 미적미적 됐는지 결국 그 3일 기한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못 지켰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어쨌든 급하다 보니까 다윗은 결국에 이 아마사 대신해서 기존에 있던 그 장군 중에서 그 요압의 동생 그 아비새라는 장군을 이제 불러서 이제 명령을 다시 전달을 하죠. 바로 가서 저 세바를 잡아 죽여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이제 강등된 상태였다 보니까 같이 전쟁은 참여했는데 요압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근데 이 이제 아마사 그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던 중에 복병이 하나 나타나요. 그 복병이 뭐였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중이었고 아마사는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잠깐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아마사와 요압, 아마사, 이 아비새 여기는 다 이제 친척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만났으니까 그 아마사는 이 요압에게 이제 친한 느낌이기도 했고 뭐 설마 이 사람이 날 죽이겠나 이제 그냥 긴장을 다 풀었죠. 그리고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복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서는 이 전쟁을 출발할 때는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아마사라는 장군을 거기서 죽이고 맙니다. 왜 죽였는가라고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성경에 그 얘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압살롬과 전투를 끝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 그러니까 그 반역을 했던 이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제 반역죄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아마사에게 요압은 군대 장관 자리를 지금 뺏긴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요압은 결국 이 동생 아마사를 친척이었던 아마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게 분위기가 흘러서 요압이 군사령관은 아닌데 굉장히 좀 군사령관처럼 이렇게 되어서 이제 세바와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보다는요. 지금 계속해서 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밀려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이라는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참고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사해바다 인근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그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호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말한 데는 갈릴리보다 30km 더 위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위에까지 얼마나 지금 먼 거리를 갔는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어쨌든 이제 쫓아가서 이제 지금 그 세바가 이제 쫓겨서 결국 이제 아벨이라는 곳에서 겨우 성이 들어가서 이제 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요압은 이제 거기 성에 숨어 있는 이 세바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토성을 쌓고 그 성벽을 헐어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이 하나가 나타나는 어떤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읍에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보았을 때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왜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저기 이스라엘 군대처럼 생긴 그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지금 왜 전쟁을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왜 저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계속해서 당하고 토성은 계속해서 쌓아져 가고 성벽을 지금 계속 두들거리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성벽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유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구원자처럼 나타나지도 않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딱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해결하는 상황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했던 것은요. 먼저 자기가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내가 너에게 감정이 나는 없고 내가 이 싸움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자기는 어쨌든 나는 이 성읍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의 편으로서 그리고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인데 왜 당신은 우리를 공격합니까? 라는 이제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감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또한 어떠한 감정이 없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고 그 사람을 나는 잡으면은 전쟁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는 액션을 말을 정확히 해줍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럼 그 세바라는 사람을 잡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설득을 하고 결국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이제 요압에게 주었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낫발을 불고 이 전쟁이 끝냈음을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떤 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참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지혜에 대한 그 강력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아벨에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그 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아벨이라는 곳이 그 지형적 특성상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떤 문제를 가져가든 그 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곳, 이제 그러한 지혜로운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세바라는 사람도 들어갔고 요압이라는 사람도 지금 공격차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였어요? 세바가 아니라 요압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거기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무기인 지혜만 여러분이 이 세바라는 사람이 알았어도 이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세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보석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채 결국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 반대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그 지혜를 한번 들음으로써 이 전쟁을 너무나도 손쉽게 이겨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그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요. 지혜로운 한 사람은요. 결국 화평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 여인이 결국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과 싸울 때 자신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의 지혜는 결국 어디에 있냐면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줄 알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저희 자녀들과의 이제 그 관계성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녀에게 뭘 하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화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이 먼저 드러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들어볼 수 있는 것. 정말 간단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만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혜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오히려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좀 더 내려놓고 서로와 상대방과 좀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요압의 그러한 지혜를 듣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처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그 옛날 그 절대 죽이지 말라던 이 아브넬을 갖다 잡아서 그냥 몰래 그냥 찔러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만큼만은 정말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탁했던 그 다윗의 말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그냥 잡아 죽여버렸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대 장관까지도 강등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요압의 지혜로 인하여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군대 장관으로 복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요압의 결말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들을 줄 알았던 이 요압 장군의 이 인생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남과 제 이야기와 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잘 들어가면서 조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